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도 주의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전면적 비대면 예배를 이제 중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포하기를 원래는 한 20명 내외로 나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나오지 말자 뭐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넘게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같이 한다. 정부의 권고대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모여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구역을 할당해서 오늘 아마 나오셨어요. 그죠? 1구역, 7구역, 11구역이 나오셨죠? 구역이 나눠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달에 3번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하시고 한 번은 예배당에 다 나와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걸 좀 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같이 집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당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1월 들어가지고 우리 다사랑의 3대 비전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이죠. 500 성도 부흥 비전.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비전을 볼 때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뭐 105 비전, 또 우리 고백 비전, 오늘 또 500 성도 비전, 이게 볼 때 부흥 비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을 좀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이 비전에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500 성도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5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죠. 500 성도 그랬더니 500명이 같이 모이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죠.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사랑교회 주시는 500 성도 부흥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5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성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라면 500이라는 숫자는 너무 소극적이죠. 500은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100배는 돼야죠. 100배.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명이 예배한다면 10,000명은 돼야죠. 10,000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계승을 이루면 그 믿음의 계승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부흥을 주시는데 얼마를 줬다고요? 100배를 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100배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 성경 말씀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말을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큰 땅에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그 땅에서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정된 환경이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큰 수확을 거두기에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고정된 상황 속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숫자 100, 고등학생 100, 물론 그 100명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의 숫자 100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상상할 수 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는 100명만 채웠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100명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사랑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비전을 쳤다면 500은 아니잖아요. 500명이 무슨 대형 교회예요. 우리는 50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500 성도 부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500이라는 숫자는 적어도 이삭이 받았던 100배 곱하기 5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그 50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500명의 성도이면 좋겠다는 우리의 비전과 달리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럴 만한 어떤 원인이 있어야 그에 걸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럴 만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배, 500 이게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명이 정말 부흥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에 갇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규모의 500명이면 참 좋겠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수치로 볼 때 500명도 사실은 여기 공간에 차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나는 그 정도면 좋겠다 생각했다면, 그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다사랑이 예배 자리에 500명이 함께하는 것도 부흥 맞습니다. 그것도 부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이 숫자적인 증가를 부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부흥이 뭔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과 족속과 방언을 제자 삼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고작 500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500 성도를 말씀하기 전에,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부흥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숫자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러면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구약의 한 부분, 우리 신약의 한 부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을 어떻게 세요? 이 당시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식 한 명도 없었을 때요, 이삭도 낳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소위 말해서 부흥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숫자적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부흥의 개념은 숫자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그런데 22장 17절의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생기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복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그 숫자가, 그 자손이 정말 대적의 문을 차지할 때, 그때 그 숫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는 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후손이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부흥이에요. 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숫자가 정말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야, 기가 막힌 부흥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의 역사로 볼 때 이렇게 많아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능력으로 싸우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서 정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그들의 복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그들의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부흥은 그 숫자가 아니라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가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는요, 이 야곱이 나오고 유다 자손이 나오고 거기에 후손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부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수적인 부흥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실천하는, 준행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숫자와 관계없이 그는 부흥인 거예요. 우리 100명의 성도가 훈련을 잘 받아서 50명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다. 근데 어떤 교회가 1000명인데 단 10명만 그런 분이시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인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흥을 숫자적 개념으로 세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불행했던 우리 한국 역사의 모습이에요. 숫자적인 규모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만 있으면 복인 줄 알았어요. 양에 집중했어요. 규모 이런 게 복인 줄 알았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수만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약에 가시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부흥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적인 부흥이 있었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그 3,000명이 하루에 왔는데 날마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헤아릴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그 작은 성읍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인구가? 설마 서울처럼 천만은 아니었겠죠? 네, 되게 작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귀했으니까. 근데 100만만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요, 얼마 못 가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사도행전 4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이번에는요,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더 예수 믿게 됐대요. 기가 막힌 거죠.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됐고도 놀랄 만한 일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5,000명이 또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8,000명이 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남자만 셌다고 본다면, 여자 A까지 한다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생긴 거죠. 단시간 내에.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도가 되었을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성도의 숫자는 거의 없었어요. 8,000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다수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의 기하급수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야 되겠죠. 숫자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본다면, 그때 3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렇죠? 그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구해주는 그리스도인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막 감격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던 8,000명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군대를 풀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 성도들의 손에 잡혀서, 동포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해줬고,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많던 8,000명, 줄여서 8,000명,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딱 넘어서면요, 그들을 포함한 수만 명이 이를 거대한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다 삶의 자리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요 8,000명을 부흥이라고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이 시점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앞다투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게요.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예배하고 계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어려운데, 살림살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예수 믿고 계세요? 왜 세례받고 예수님의 성도가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연무대 교회라고 논산 훈련소에 교회가 있어요. 연무대 교회라고 엄청 커요. 장충체육관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 고동되는데, 근데 거기 제가 세례를 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3년인가 연속으로 한번 갔었어요. 아무도 안 간다 그래가지고 또 이 순번에 밀려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가는데 그냥 입이 딱 벌어서 애들이 쫙 앉아 있는데 세례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런 그 많은 병사들이, 신병들이 왜 세례 받으러 왔어요? 왜 앞다투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 작자는 웃으셨는데 아마 알고 있는 거죠. 왜 왔냐면요, 맥도날드 먹으러 왔어요. 맥도날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모자를 막 던지고 난리예요. 앞에 군종 목사가 와서 여러분 막 그러면서 막 오늘 이 자리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맥도날드와, 그러니까 와 그래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코카콜라 하면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온 거예요. 그거를 먹으러 갈 때 하나씩 받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코파이, 우유 줬는데 요즘 그거 안 먹어요. 요즘엔 햄버거, 콜라 줘요. 캔콜라. 이 훈련소에서 맛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빼곡히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 그 병사들이 그거 먹으러 왔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8,000명, 3,000명, 5,000명이 왜 앞다투어 세례를 받으며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를 구하려 하지 않고, 그를 왜 영접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세례받았어요? 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아니면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교회 믿으면,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고 안 계실 거예요. 오늘 한글 번역은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지만 이 제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할 때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마데테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자라는 것은 탈미드라는 뜻이지만 헬라어는 마데테스라는 말, 이게 나중에 영어의 디사이플이 되는 건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 자의 뜻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를 본받는 제자와 그렇지 않은 무리와 확실히 구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오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8,000명이 어디 갔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그렇습니다. 세례 형식을 갖추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공부하고 했지만, 그런데 참여하긴 했지만 그들 개인이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제자인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사도행전 기자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니까 이 거대한 집단은 다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시기로부터 30년이 더 지나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배교자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8,000명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도 있어요. 이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막 다 가니까 나도 교회 가자,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전도할 때 막 서로 막 교회 가니까 뭐 좀 다 교회 따라 나왔죠. 아마 그때 3,000명, 5,000명도 아마 그렇게 교회 나온 분들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 교회 오신 분들도 홀로 고독하게 깨닫게 되는 한 명의 제자를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제자가 그 모든 3,000명, 이 5,000명 군중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명이 어디 갔냐로 볼 때 이런 8,000명이 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갑자기 막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와 우리 교회 붕했어. 진짜 붕인지는 사도행전 기자의 예견처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이 진짜 붕인지는 숫자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깔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나라가 스위스죠. 우리 2019년 다사랑에 종교개혁 탐방이 팀이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죠? 거기 도시가 어디죠? 쥐리인가요? 제네바인가요? 둘 다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음에 또 가야 되겠어요. 네, 쥐리인가 제네바에 가니까 쥐리 제네바 다 갔군요. 거기에 이제 깔뱅이 교회를 한번 갔다 왔단 말이죠. 여러분, 스위스 당국이 2012년도에 자기 종교 통계를 발표했는데 스위스 국민의 47.6%가 로마 카톨릭 신자이고, 그리고 44.3%가 개신교 신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92%가 넘어요.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이 44.3%라고 이야기했던 개신교 신자 가운데 매주일 교회에 출석한다는 분은 단 2.4%밖에 없었어요. 교회 안 가요. 그 92%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를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숫자를 보면 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성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국민의 이 92% 이상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응답하는 나라에 출생하는 것도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영세를 받아야 하는 문화 속에 사는 것도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도 역시 좋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기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일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 온 나라의 백성이 신자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신자의 삶은 부흥은 철저히 예수와의 만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다 군중이에요. 저희 교회는 100명이 예배한다면 100명이 정말 알고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흥의 성도가 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중심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의 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대적의 문을, 그렇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이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삶,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8,000명 거기 너무 초점 맞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에 초점이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500 성도 부흥을 정의할 때 같이 나누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제가 선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규정할 만큼 굉장한 자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였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이 흥이라는 말이 이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부흥은 딱 한 군데에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거기 딱 한 번 쓰였고 부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 한 번 딱 쓰였어요. 한글로. 그런데 신약의 대표적 부흥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해 보니까 부흥의 요소가, 부흥의 아이콘이, 부흥의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나누면서 우리 다사랑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낙타옷, 허리에 가죽띠, 그렇죠? 그전에는 이게 아주 남루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 알파카 이게 다 있고 허리에 가죽띠 딱 띠고 완전히 그냥 그죠 무슨 거지. 메뚜기와 석청 먹었대요. 메뚜기 석청, 아유 굉장히 석청 굉장히 비싼 건데 웰빙 식품이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 광야에서 막 사는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부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남루하기 그지없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부흥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산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례 요한에는요 어떤 부흥의 요소가 있냐면 자기 정체성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알아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게 부흥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몰락이에요. 우리 교회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 몰락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의가 있잖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I'm speaker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리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인기몰이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성도들이 막 모이고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교회를 했더라면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 거예요.
갑자기 뭐 신생교회인데 몇천 명이 오고, 그래서 막 부지사고 막 궁전같이 교회를 짓고 사람들 막 모으고 했었을 텐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몰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기몰이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는 자기의 유익을 부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가 부흥의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잘 살고 돈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걸 부흥으로 보지 않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철저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래에 항상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가 그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된다는 이 관계성, 이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세례요한에서 발견되는 부흥의 첫 번째 코드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두 번째가 있는데, 올바른 말씀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결탁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익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패역한 왕이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그거를 부인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이거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헤롯 안디바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페류나야. 왕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죽긴 했지만 올바른 말씀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 어떤 손해를 볼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I am speaker였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례요한의 기사를 읽어보면 세례요한은 신비주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믿으니 이런 게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의 부흥의 코드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신비주의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세례요한이 말씀했던 부흥인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정말 부흥의 아이콘이었던 이유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비전은요, 예수 부흥이었어요. 세례요한이 말씀하는 부흥은 예수 부흥이었어요. 나의 부흥이 아니라, 내가 속한 SNF파 공동체의 부흥이 아니라, 내 가족이 부흥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부흥은 오직 예수의 부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절 또 23절에 보니까 그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저 강 건너에서 세례요한 당신이 얘기하던 그 사람도 지금 세례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겹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세례요한이 세례하고 있고 여기 예수님이 또 세례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 2절에 보니까 2절 같은 데 보니까 가로쳐 있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베풀었겠죠. 어쨌든 겹쳐요. 여러분, 겹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데 과도기예요.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이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례를 베푼다. 이게 겹치고 있는 건데, 정결 예식이 사라지고 세례가 들어오는 과도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써여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마치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죽어야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불러가고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계속 있으면, 계속 세례 베풀면 메시아 시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시대가 개막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 공동체는 세례요한이 빨리 옥에 갇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옥에 갇히고 죽어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고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 있으나,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메시아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세례 요한한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스승님 큰일 났어요. 우리한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지금 저기 이상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이러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변론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요, 나는 옥에 갇혀야 되겠고, 우리 역사의 관점에 훗날 보면 나는 죽어야 하겠고 그는 살아야 한다. 그가 말하는 부흥은 예수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가 비전으로 갖고 있던 부흥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하는 부흥은 우리 교회가 잘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신앙과 믿음이 그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었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은퇴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는 예수의 흥함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자기가 인기를 누렸던 것도, 어쩌면 옥에 갇히는 것도, 거기서 죽게 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부흥을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부흥은 오직 예수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부흥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진짜 부흥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부흥의 정의를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성도가 많이 와서 3,000명, 5,000명, 8,000명 돼서 헌금 많이 걷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기가 막힌 이 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손님 올 때마다 남의 교회 카페 가는 것도 이제 그래도 지겨워요. 그럴 수는 뭐. 근데 저는 또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거를 부흥이라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목사님, 야, 니네 교회도 부흥시켜서 한번 만들어봐.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용어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오백 성도 부흥이 왜 필요하냐? 예수 부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인기가 필요하냐? 우리 교회가 왜 힘이 필요하냐?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부흥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밝혔던 그의 비전, 그의 부흥은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인기몰이라는 한 몸에 포커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전은 예수 부흥이었으면,
부흥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흥을 말하나 교회 조직의 부흥이 아니면 성도의 부흥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부흥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쇠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았고 더 나은 자리로 더 좋은 위치로 도약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3대 비전 마지막 500성도 부흥,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볼 때는 50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반을 통해서 편의시설도 좀 만들고 식당도 좀 크게 짓고 오면은 좀 이렇게 경치 좋은 도서관도 하나 있고 그럼 참 좋겠다.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부흥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루어야 될 부흥이 있다면 오직 예수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쓰여 있는데 아직 2020년도 아직 안 갈았지만 거기에 500성도 부흥일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500의 이 성도의 부흥이 예수님의 부흥을 지원하는 예수 부흥운동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00성도 부흥은 500명이 모이는 규모를 이루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부흥을 지원하는 500명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흥운동입니다. 500이라는 100의 5배. 감당할 수 없는 게 없는 지원자들인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29절에 그렇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기다릴 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다. 나는 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흥하시면 여러분은 몰락한가요? 어떨까요? 세례요한은 목 잘려 죽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사랑의 3대 비전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불같이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